찬송가 595장입니다. 찬송가 595장 나 맡은 본분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뵈올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목장 모임이 있는 금요일입니다. 목자, 목녀, 목부님들과 목장 모임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5번째 비전인 다음 세대의 믿음을 든든히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목장 모임이 있는 금요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일상에서 바쁜 생활 가운데 지쳐있던 그 마음들을 목장 모임을 통하여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목장 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새기고 지쳐있던 영혼의 생수와 같은 담비를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또 이 목장 모임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우리 목자, 목녀, 목부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목원들을 초대하고 목장 모임을 준비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5번째 비전인 다음 세대를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부터 또 소망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서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께서 기르시고 선한 목자 되시어서 인도에 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되어지게 하는 그런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를 기르시는 또 가르치고 있는 우리 교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또 지치지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57쪽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바울은 로마서 12장부터 13장에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의 원리를 제시하고 삶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4장은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구체적인 문제를 예를 들어 그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표현을 보면 로마 교회 안에는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한 그룹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었고 다른 한 그룹은 믿음이 강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갈등은 음식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어떤 이는 모든 음식을 먹을 만한 믿음을 가졌지만 믿음이 연약한 이는 채소만 먹었다고 말합니다. 즉 로마서 14장에서 발생한 갈등의 문제의 원인은 음식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이상 구체적인 이야기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음식 문제의 배경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로마서보다 약 2, 3년 앞서 기록되었고 두 서신 모두 이방 지역 교회에 보내진 편지입니다. 이런 시간적, 상황적 공통점을 고려할 때 로마와 고린도에서 나타난 음식 문제는 크게 다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을 보면 당시 시장에서 판매되던 음식이 우상 제물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서는 우상에게 바쳤던 술과 고기를 제사 이후 시장으로 흘러 들어왔고 이것을 당시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제사에 한 번 사용되었던 고기와 술은 일반 상품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판매되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던 서민들은 자연스럽게 이러한 고기를 구입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두 그룹 간의 갈등이 생겨납니다. 첫 번째 그룹은 믿음이 강하다고 여겨진 사람들로 우상 제물의 음식을 거리낌 없이 먹었습니다. 심지어 먹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먹어도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두 번째 그룹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로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신앙적으로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먹는 사람들을 향하여 신앙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서로 갈등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서로 받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14장 1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은 믿음이 강한 자들을 향하여 하는 권면입니다. 바울은 문제의 해결의 책임이 힘 없는 쪽이 아니라 오히려 힘 있는 쪽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더 큰 자유를 가진 자, 더 잘 안다고 생각하는 자일수록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 자신은 믿음이 강한 자에 속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우상은 없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도 신앙에 문제가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기준이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근심하게 한다면 바울은 자신의 기준을 앞세워 판단하지 않고 그들을 배려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큰 자유를 얻은 자들입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공동체 안에서 신앙이 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교회 밖에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동기 안에서 사용되어야 하고 교회 안에서는 성도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바울은 겉면의 무게를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 두고 있지만 자신의 기준으로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원리는 양쪽 모두에게 주고 있습니다. 3절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모든 사람들을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것으로 인해 가능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은혜의 깊이를 깨닫고 알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 베풀어 주신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서 바울은 이 이야기를 길게 했고 이것이 바울 복음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상 제물을 먹는 자건 먹지 않는 자건 하나님이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서로 비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존 스토트 목사님의 글이 있어 인용하여 말씀드립니다. 참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는 최고의 방법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보고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 하듯 다른 사람에게도 하라는 황금률보다 오히려 더 나은 원칙입니다. 우리에게 하듯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도 유익하지만 하나님이 대하시듯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은 더욱 유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아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받아주신 사람이라면 비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8절에서 선언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든지 먹지 않든지 어떤 날을 중요하게 여기든지 내 기준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과 행동은 오직 주님을 위한 동기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양한 생각과 서로 다른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와 동기가 주를 위해서라는 점에서 동일하다면 우리는 서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받아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받아주셨는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 은혜의 감격으로 인해 내가 만나는 사람도 하나님이 이미 받아주신 형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여 형제를 존중할 수 있기를
오늘 아침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자유도 선택도 관계도 오직 주님을 위해 사용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주님께 속한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서로 다른 생각과 기준이 있을 때 판단하지 않고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내 기준을 앞세우지 않고 형제 자매를 넘어지게 하지 않도록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행동이 주를 향한 마음에서 시작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배려하고 세우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께 속한 사람답게 살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자리마다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